저녁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심령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능력과 위로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영혼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의 은혜가, 우리 영혼의 평안이 넘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집중, 영적 주파수를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겨야 돼요. 쫙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시고 가시다가 터널을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럴 때 라디오 주파수가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들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파에 막음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영적 주파수가 이렇게 우리의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로 인해서 이렇게 막혀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 앞에 활짝 열어서 전적으로 집중해서 들어야지 말씀이 잘 들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정말 소원했습니다. 바울은 큰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에 꼭 보내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고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가장 중심부 로마에 가서, 가장 큰 도시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한 꿈과 포부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꿈과 비전이 늘 생겨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꿈을 꾸는 곳입니다. 세상에 가보세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짓누르고 내 마음을 자꾸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면 그 어려움을 잊어버릴 정도로, 이겨낼 정도로 힘과 꿈과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늘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께 마치고 나아갔더니 늘 비전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늘 모든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 이렇게 비전은 주셨지만 하나님이 바울의 뜻대로 늘 인도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은 건강할 때, 여건이 될 때, 무탈할 때 어쨌든 빨리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습니다. 당장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데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배를 타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고 가고 있을 때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게 해서 배가 가다가 뒤집히게 만들고 자초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왜 배를 타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건강한 몸으로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데 멀쩡하게 가기보다는 하나님이 바울을 감옥에 보내서 죄수의 몸으로 끌려서 로마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로마를 건강할 때 가고 싶어 했던 바울이었을 때는 하나님이 막으시더니 이제는 죄수의 몸으로 있을 땐 그때서야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을 감옥에 보내서 죄수의 몸으로 끌려 로마로 가게 했고 또 보내시기는 하는데 정상적으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다가요 자초되게 만들었습니다. 풍랑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잘 되려고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해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돼도요, 우리는 조금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반드시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한번 가슴을 열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의 인생도 자기의 뜻대로 의도대로 되진 않았지만 그를 선하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풍랑을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데, 그냥 쉽게 보내주면 되시는데 왜 도대체 죄수의 몸까지 만들어서 바울을 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끌어 가셨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풍랑 중에 배가 파손되고 큰 어려움을 겪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배 안에 모든 물건을 버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배 안에 탄 바울을 포함한 276명의 사람은요,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하게도 생각지도 않은 외딴 섬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가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멜리데 섬에 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이 섬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곳은 당시 지중해 중간에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빨리 로마로 가야 되는데 또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한 이유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멜리데 섬에는요, 원주민들이 사는데 이 외국인들이 물에 빠져서 겨우 살아나오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이 외국인들을 해치지 않고 불쌍하니까 몸을 녹이라고 오히려 불을 피워줬다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을 더 잘 피려고 불 속에 던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불 근처에 있던 독사가 한 마리가 탁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때 이 원주민들이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이 사람은 이제 죽는구나. 이 사람은 이제 절대 살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원주민들은 독사를 너무 잘 알거든요. 이거 물리면 온몸에 독이 퍼져서 금방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독이 퍼지지 않게 하시고 조금도 이상이 없도록 바울을 돌봐주셨다는 겁니다.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라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원주민들이 보기엔 분명 이 사람은 독사에 물렸으니 죽을 것이다, 100%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원주민들이 놀라서 이 바울을 신처럼 여겨서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음을 그 순간 열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상황 앞에 기죽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을 잃지만 않는다면 그 외딴 곳에 나홀로 있는 현장에서라도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일생도 이와 같은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룬 사건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처음부터 종교개혁가가 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505년 7월 2일경에 루터는 법학 공부를 마치고 친구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심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하늘이 갈라질 때 천둥이 치고 번개가 사정없이 땅으로 내려치는데 바로 그 지나는 길 옆에 큰 참나무에 번개가 떨어지는 바람에 나무가 산산조각 나면서 옆에 있던 그 친구가 그 나무에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끔찍한 비극을 옆에서 경험했어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루터는 죽음의 공포를 느꼈고 상실감에 무너져 내리면서 아주 그 고통 가운데 그 자리에서 완전히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좌절하는 가운데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 인생을 당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안전하게 도피시켜 주셨고 폭풍우 사건이 있은 후 약 2주 뒤인 1505년 7월 17일에 루터는 법학 공부를 과감히 포기하고 어거스틴 수도에 입문해서 수도사의 길을 걷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결국 루터가 평생을 꿈꿔왔던 법률가의 길은 이 갑작스러운 비극적인 폭풍우와 또 친구의 죽음이라는 사건 때문에 완전히 좌절된 것 같아요. 당시 루터에게 이 폭풍우는요, 최악의 시련이고 인생 계획의 완벽한 실패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보세요. 오히려 그 루터의 삶에 그 좌절과 비극을 통해 더 큰 그림을 계획하셨습니다. 루터가 수도사가 되어 성경을 깊이 연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셨고 그로부터 12년 후 1517년 10월 31일 루터를 통해 비텐베르크 교회문에 95개의 반박문을 제시하게 되고 결국은 유럽 전체를 뒤흔든 종교개혁이 일으켜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은 편안하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순탄하게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루터의 아픈 비극과 좌절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실패해도 내 삶에 비극 같은 좌절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실패가 아닌 줄 믿습니다. 더디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내 성공보다도 내 실패를 통해서, 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고난과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바울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원주민들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끄떡 없으니까 야, 이 바울이란 사람은 대단하다. 심상치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의 추장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이 바울의 일행을 정성스럽게 대접해 줍니다. 그러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거기서 또 발견하게 돼요. 추장에게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글쎄 열병과 이질로 다 죽어가고 있던 거예요. 이걸 바울이 거기에서 보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8,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죽어가는 그 아버지에게 들어가 그를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싹 낫는 거예요.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섬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소문을 듣고 나도 고쳐달라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믿음이 충만한 바울이 다 손만 대고 기도하면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섬을 떠날 때 후한 예로 대접받고 필요한 모든 물건을 제공받은 것으로 봐서는 그 섬 전체가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놀랍지 않으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로마로 빨리 가야 될 상황이었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로마로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멈춰 세우셨습니다. 바울을 이유 없이 죄인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외딴 섬에 떠밀려 오게 만들었고 거기에 독사까지 물리게 해서 죽는 그런 위기까지 겪게 했습니다. 그래도 죽지 않고 추장의 집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 모든 이유는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저 로마가 가는 게 목표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로마뿐만이 아니라 그 중간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그 누구도 생각지도 않았던 멜리데 섬 사람들, 그 섬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중간에 바울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로마를 보내는 것을 이루시면서도 동시에 그 중간에 멜리데 섬까지 구원하시는,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로마로 보내죠. 바울의 비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동시에 바울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시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현장, 사역의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언제든지 시시때때마다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는 그런 존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 삶이 내 의도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한 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 언제든지 하나님이 더 선하게 멋지게 쓰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꼭 인내하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으키는 그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존귀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성경을 통해 바울의 모든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순탄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나는 아무 어려움과 문제 없이 순탄하고만 싶다? 절대 그런 인생은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독수리처럼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시련을 거쳐야만 날 수 있듯이 우리 인생에 때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더 크게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움은 다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 내 인생을 더 존귀하게 쓰시기 위해 하나님은 때때마다 그런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세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서 고통을 겪게 된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연유로 이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죄 때문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뭘 잘못해서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그 사람을 그렇게 잠시 동안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마다 힘들 때마다 또 그런 죄책감에 빠집니다. 아,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뭔가 큰 범죄를 해서 내가 큰 잘못을 해서 벌 받는 건가? 그러면서 죄책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냉정한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벌 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나를, 내 인생을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때때마다 어려움과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가 된 후로는요,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된 적이 없어요. 계속 하나님이 전혀 다르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때마다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게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또 같은 동족 유대인에게 또 어떻게 모함을 받아서 죽일 위험에도 처하고, 전혀 뜻하지 않은 이상한 상황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에 보면 바울은요, 그 상황에서도요, 하나님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면서 따지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디에서나 그 상황 그때마다 묵묵하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면서도 불평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바울은 폭풍을 만났을 때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을 때도 왜 나를 이렇게 죽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서든 드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다 죽어가도 그 앞에 서서도 왜 나를 이렇게 난처한 상황 가운데 만드냐,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의 행위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그 믿음의 태도와 자세로 반응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영광을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연약함과 아픔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그것이 회복되고 오히려 기적으로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그냥 귀로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내 상황 앞에서, 내 문제 앞에서 내가 오늘 지금 당장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신앙에 좋았던 때 소용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 아픔, 내 건강의 연약함, 이런 어려움이 왜 생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부흥과 회복을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든 걸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마음을 잡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내 생각대로 안 되어도, 실패하게 돼도, 내 뜻대로 착착 진행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심을 날마다 믿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기적을 일으키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가 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다시 새롭게 결단해 달라고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아멘.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은 우리를 늘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인생에서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 교회, 공동체, 직장 모든 곳에서 어려움과 아픔이 있더라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기대하며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존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 것처럼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때때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눌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실패감에 상실감에 빠져서 아버지의 신앙생활을 해도 내 마음이 영적으로 살 때마다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그것은 나의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얻고 다시 담대하게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현장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통에서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 선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움직이며 아버지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때때마다 감사와 고백과 믿음의 말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마음을 잡고 일어서기 원합니다. 때때마다 우리 생각대로 안 되어도 실패하게 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날마다 노래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반드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의 종말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일으키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사도 바울처럼 로마를 향한 꿈, 즉 저희 각자의 소원과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현실에서는 저희 뜻대로 되지 않는 풍랑과 어려움을 자주 만납니다. 저희의 눈에는 이것이 마치 실패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막으시거나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낙심과 좌절에 빠지곤 했습니다. 주님, 이 연약한 저희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고 독사에 물리는 그 모든 과정에서 결국 멜리데 섬 사람들을 구원하는 더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된 것처럼 지금 저희 삶의 고난과 역경 역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시려는 그런 주님의 선한 뜻임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는 상황 앞에서 기죽거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복된 존귀한 인생이 꼭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이 어려움과 아픔에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 가정과 산업 위에 반드시 기적을 일으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회복될 것을 결단하며 하며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될 것을 소원하는 그 모든 범사와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 속
모든 삶 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